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사무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냐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이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라 진짜 주권을 가지신 분,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지혜가 무엇이며 미련함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죠. 한 명은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그 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캐릭터를 알려주고 있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나발은 완고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약합니다. 그러니 고집이 세고 못되는 사람이죠. 이 나발의 이름은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일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지혜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죠. 미련함과 대조되는 지혜를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선명하게도 한 명은 미련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한 명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발은 이 다윗을 미련하게 만드는 자이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혜롭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지금 다윗이 서 있죠. 먼저 다윗이 이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 매우 거부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 이 나발의 양떼, 부유하고 풍부한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고 떡과 고기를 제공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나발에게 먹을 것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11절입니다. 이 나발이 그들에게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게도 완고하게도 많은 것을 가졌으나 완악하고 완고하죠. 내가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때문에 쫓겨서 도망가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 도망치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지금 심각하고 아픈 상태를 탁 꼬집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는데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악을 받는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그 상태에게 조롱을 받는 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 사람에게 한판 붙어서 이기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24장과 26장 이 앞뒤로 있는 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참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정심을 찾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던 그 다윗이 지금 이 25장에서는 감정이 폭발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 나발을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반드시 그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열이 받는 상황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 감정대로 분노하고 행동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휘둘리려고 하고 있죠. 완악한 나발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이 지혜의 여인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여,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어떤 조롱을 겪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누군가를 보복하고 누군가에게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이 받아서 감정을 폭발하고 분노하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쫓아와서 지혜의 여인은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만난 다윗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나발을 선택하든지 아비가일을 선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는 미련한 길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고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미련함은 나발처럼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분노하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움은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처럼 분노하고 휘몰아치는 그 감정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발이 될지 아비가일이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질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련한 나발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련한 나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비가일과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마지막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질문하고 있죠. 우리의 감정마저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며 모든 순간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생 속에서 미련한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